할렐루야. 아멘. 자, 주일날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되고 예언된 말씀들, 결국에는 인간에게는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영적인 영역이 있는데, 영적인 영역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채워가야 되는지 모른다. 자,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잃어버려서 결국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영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사건에서 죄가 시작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그 죄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영적인 목마름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실천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만 또 다른 한 분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 사역을 하셨어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는데 제자들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진단을 받고 자기들이 열심히 안 해도 예수님이 앞서 가셔서 다 문제를 다 풀어주신 건 거예요. 먹을 것 떨어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기도 축사하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어나고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이고, 예수님 보고 다른 사람들이 먹을 걸 갖다 주고 헌금도 하고, 이거 제자들이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이 동네 가자, 저 동네 가자, 기도하러 가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동기나 목적이나 어떤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이 뭘 보내실 때나 의미를 모르고 주님이 시키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가셔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두신 것이 있는데 제자들만 딸랑 남겨놓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들은 기도해야 한다, 그 말씀도 하셨고, 무슨 일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귀신이 역사하면 내 이름으로 사용해라, 그 말씀만 하셨어요. 할렐루야. 신용카드 한 장만 딸랑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신용카드 하나만. 이 신용카드를 긁을 때마다 어떻게 긁냐? 반드시 믿음으로 사용할 때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마른 것이 뭔지 몰랐어요. 제자가 뭔지 몰랐어요. 알아도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가시고 안 계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발덩어리에
본인의 발도 안에 불이 떨어졌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뭘 맡기셨냐?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맡기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영적 전쟁이고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의 가장 필수적인 구조 속에 우리가 있는데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같이 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찬양해야 한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할렐루야.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무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단순히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혜, 지식, 깨달음 뭐 이렇게만 역사하시겠지. 아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가 나타난다 그랬죠. 지식의 말씀으로 또 깨닫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배우고 하지만 로고스적인 개념으로 로고스적인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그게 뭐냐? 레마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하자. 레마. 레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까 교회가 레마적인 교회가 있고 로고스적인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로고스적인 교회의 특징은 제자훈련, 성경 공부, 큐티, 시스템 이런 걸 통해서 운영해 나가는 교회를 로고스적인 교회, 레마적인 교회는 능력, 권세, 치유, 병고침, 예언, 계시 이런 능력들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레마적인 교회예요. 할렐루야. 레마적인 교회에서는 팍팍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로고스적인 교회는 이론적인 교회이다 보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하시고 싶고 주고 싶고 말씀하고 싶고 너에게 만약 꼭 해당되는 그런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만 로고스로만 이론적인 말씀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로고스도 있어야 되지만 그 위에다 레마적인 능력이 가미가 되면 정말 금상첨화의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목마름의 원인이 뭐냐? 성령 받지 못해서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레마가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가 성령의 능력이 확 임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권능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권능이 뭐예요? 레마라니까. 로고스적인 교회에서 10년, 20년, 50년, 100년, 몇백 년 걸릴 거 레마적인 교회 현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해결해 버린다니까요. 능력이 치유되는데, 능력이 나타나 치유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마른 것이 해결이 안 돼요. 기도해도 목말라, 성경을 봐도 목마르고,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니까 다른 쪽으로 나타나는 거야. 자꾸 공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내 공간, 영적 공간에, 내 영의 공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육적인 목마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술 먹게 되고 간음도 하게 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복잡한 거 싫어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손에 붙잡힌 걸 싫어해요. 내가 더 헌신해야 되겠다, 더 깊어져야 되겠다, 더 뜨거워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영적 비어있는 공간이 상실되고 채우지 않으니까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외식하게 되고. 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들을 때는 제자들이 레마로 듣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늘 해결해 주시니까. 주님 말씀이야. 그래, 주님 말씀이야.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잠깐씩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능력을 행했지만 또 능력을 행할 때는 잠깐이고
말짱 도루묵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시고 안 계시니까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발동에 불이 떨어졌는데 자기들은 능력을 나타내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계실 때 잠깐, 그래서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들 도망가고 두려워했다가 주님 말씀이 있었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40일 동안 나타났다 사라지고 사라졌다 다 나타나시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한번 해보자.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순절 깔 때까지 간여가 기도했어요. 오늘은 첫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막 역사하셨어요. 둘째 날 기도하는데 역사하셨어요. 오순절날에는 감격하게 능력이 나타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귀로도 듣고 입술로도 방언의 능력이 나타나고 눈으로도 보이는데 불이 혓바닥같이 막 이렇게, 각사는 머리에 임하는 것이 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로 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영으로도 느끼지만 몸으로도, 우리의 육체의 감각기관을 통해서도 느껴지는 거예요.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의 불 받으면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각을 통해서 성령의 전기, 불, 독가시 이런 것들이 막 능력이 오는 거 막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체 안에 숨어있는 귀신이, 우리 몸 안에 숨어있는 귀신이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구역질도 나고 귀신이 막 소리도 지르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속에 숨어있는 그 영들이 어떤 통로가 돼서 내 안에 들어있던 그 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드러날 때 내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쪽팔리고, 내가 목사니까 나 드러내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귀신은 안 드러나요. 같이 합시다. 귀신을 드러내버려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축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의 불을 강력하게 받을수록 내 안에서 그 영들이 못 견뎌요. 모세 혈관 속에 숨어있는 귀신들, 오장육부 속에 숨어있는 영들이 장기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몸에 병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쫓아내야 돼. 가장 내 영과 정신과 육체가 쾌적한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내 안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도 내 안에 계시고 귀신도 내 안에 계시고, 계신 게 아니야, 귀신이 불법적으로 내 안에 들어있고, 주님은 내 안에 영적인 부분에 계시고 귀신은 혼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빨치산 적군하고 악군하고 서로 점령하려고 하는 고지야, 내 몸이.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귀신이 어떻게 내 안에 같이 있어요? 헷갈리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 영적인 부분에 계시고,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령께서 대신 해주지는 않으세요. 자, 기도 누가 해야 돼요? 기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수준하고 다르게. 자, 그런데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만 성령께서는 더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기도하려고 열정이 없고 열정이 사라지면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조용히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확대시키고 재생산하고 확 번지기를 원하시는데, 의지를 가진 우리가 의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열정을 가진 우리가 열정이 다 죽어버렸어요. 사는 것 때문에, 생활 때문에, 고민,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자, 구역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가 오는데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몰라요. 구약의 선자들은 몰라. 계시를 받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 시대에 그런 말씀의 능력이 현장에서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있기를 원하는데, 근데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이 임하다 보니까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자동으로 지식과 성령의 지식과 지혜가 생기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포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믿음은 선포이다. 할렐루야. 선포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해요. 자, 병든 자가 왔어요. 나았던 안 나았던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냥 이렇게 세워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을까 안 나을까, 역사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병자의 마음도 이해하고 못 날 것도 이해하고, 그냥 믿음으로 일단 선포하고 봐요. 할렐루야. 네. 주님이 역사하실 때 되면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병 고친다 생각을 하니까 못하는 거죠. 자, 그것을 주의 종들만 하느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가정에 샘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식들이죠. 자식들이고 자기 몸이 아프고 그러면 자기가 테스트 해봐요. 머리 아프다 머리에 대고, 주여 예수 명하니 머리가 나올지어다. 안 나왔네. 한 번 해서 안 나오면 한 번 해서 어떻게 나아요? 한 번에서 나왔는 믿음이 있고 1000번에서 나왔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낼 때도 사람마다 다 틀리고 그때그때만 다 주님 역사하신 방법이 다 틀려요. 어떨 때는 죽도록 기도해야 회복이 되기도, 어떨 때는 죽도록 기도 플러스 또 기도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믿음이 이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바닥까지.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개념이 아니야. 믿음은 현실적으로 나타내야 될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신념이 아니고 믿음은 내가 꿈틀거리면서부터 시작을 해요. 기도하면 속에서 막 꿈틀거리잖아요.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꿈틀거려야 돼. 그래서 믿음이 점점 부풀려지면 이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들을 끝까지 잡으라.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방법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골방에서 나오잖아요. 골방에서 나와서 선포할 수도 없는 인간들이 이제 대낮에, 백주의 대낮에 보이면 잡아가는데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생각나고 요엘 선지자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베드로가 탁 제일 먼저 도망가는데 앞장서는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막 말세에 하면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야 주님, 꿈꾸는 것도 은사고 예언하는 것도 은사, 예언만 은사가 아니라 꿈꾸는 것도 은사다, 환상을 보는 것도 은사다. 할렐루야. 그 내 안에서 자꾸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생각해서 안 되면 두 번 생각, 두 번 생각 안 되면 세 번 생각하고, 생각이 나중에 에너지가 돼가지고 반복적인 기도를 하고 반복적인 꿈을 꾸면 그것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구약 66권에 약속한 것이 3만 가지 이상의 약속의 말씀인데 그것을 자꾸 주장해야 돼요. 주장. 저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 열어질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이런 기도에 관련된 말씀들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정식에 미지수가 있고 상수가 있어요. 미지수, 미지의 수, 미지수, 앞으로 알 수 없지만 어떤 특정한 값이 주어졌을 때 만들어지는
등식이 뭐냐? 미지수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방정식이 근이라고 그러죠. 방정식을 풀어가야 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야 될 영적인 방정식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의문이 생겨, 어떤 현실이 나에게 주어졌어, 어떤 사건이 전개되고 현장에 주어졌어요. 여기서 뭔가 해답을 얻어내야 돼. 그래서 상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 수. 어떤 관계를 통해서도 안 변해. 죽을 상황인데도 안 변해. 바뀌어야 안 죽는데 끝까지 고소하다가 죽는 거야. 여러분, 대통령도 사상이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짓을 왜 해? 자기가 대통령 됐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몰래 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거기에 보수 진보가 어디가 있어요? 나쁜 짓 하면 당연히 감옥에 들어가야지.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무슨 보수가, 참, 그건 아닌 거야. 이거는 자기가 믿어지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 된다니까요. 박근혜든 문재인이든 이명박이든 죄 지었으면 감옥에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뭐예요? 국민의 혈세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완전히 정치꾼들에 의해서 보수 진보가 나눠지고 있어요. 문재인이가 빨갱인가? 해보니까 아니잖아요. 박근혜가 대통령인데 나는 문재인 편이고 박근혜 편이 아니에요. 우리 누구 편 들지 말고 우리는 주님 편만 서 있으면 돼요. 주님 편에. 할렐루야. 주님이 뭘 원하실까요? 주님이 뭘 원하셔?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는 다 바꿔야 돼요. 변화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안 변하다가 성령 받으니까 변한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변하니까 어떻게 해요? 골방에서 나와서 베드로가, 여러분 형제들이여 부형들이여, 베드로가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7 집사가 세워놔 집사들이 막,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당신들이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핍박자 앞에서 다 담대하게 돌에 맞아 죽는데도, 머리가 까지고 피가 터지고 쓰러졌는데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핍박에 앞장섰던 사울이 변화시켜놓고, 사울을 개종시켜놓고 스데반은 죽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묵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타격을 줘서 내가 변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이 변화되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변화되고, 그러니까 그런 변화는 어디서부터? 내 안에 믿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것이 바뀌어지면 바뀌는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속이 바뀌어요. 성령 받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막 작업을 하세요. 죽는가? 괜찮아. 나은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뭐 돌 던지는데도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돌로 찢고 던지는 일을 하면서도 충격을 받잖아요. 겉으로는 멀쩡 속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된다니까요. 죄도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누군가가 또 고난을 당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자,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영적 갈급함을 풀어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목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에는 문제의 가장 핵심은 목마름이 풀어져야 문제가 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제자들도 이제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그들이 막 번져가기 들불처럼 막 번져갑니다. 산불처럼 막 번져갑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새로운 스토리를 막 쓰세요. 새로운 스토리를 쓰는데 사마리아 성에는 빌립이라는 집사가 그 지역지마다 새로운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불의 사람이 나오고 순교의 사람이 나오고 권능의 사람이 나오고 기도의 사람이 나오고 막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에 접촉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전할 사람은 하나님 찾고 계시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열정이잖아요. 같이 합시다. 도전해야 한다. 도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인물란에 지금 호도호덕해요. 회사에서도 사람을 찾고 사람도 회사를 찾는데 마땅한 것이 없고,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사람들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줘야 돼요.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은혜를 끼치잖아요. 겉으로는 핍박이고 조롱이고 순교지만 사울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사울에게 이루어지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당함으로 다른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에게 은혜를 줘야 돼요. 서로에게 서로가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도 영적인 목마름을 주시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